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신약의 첫 번째 교회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가 오히려 그 생명을 잃게 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상세하게 말씀드렸지만 헌금의 액수나 헌금 그 자체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헌금을 드렸던 그 부부의 중심,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거고, 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두 그룹이 등장할 겁니다. 한 그룹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정말 주님 따라가는 한 그룹이 나올 거고요. 또 한 그룹은 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 주님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룹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이 낫게 됐고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고 엄청난 기적들과 표적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사도들만 귀한 사람들입니까? 성도님들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모든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할까요?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사도들만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아무나 여기저기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자기 의견 주장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게 하지 않으시려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세우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사도들의 손을 통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들을 보면 나중에는 사도들을 넘어서 집사님들도 우리 평신도들도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우리를 쓰실 텐데 처음에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그것이 기적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집중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마음 이야기 오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말미에 이 질문을 다시 드릴 텐데 한 번만 이제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왜 사도들만 선택을 처음에 받았을까? 왜 사도들은 일반 성도들과 달랐을까? 그들의 마음이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는 오늘 설교 이제 마지막 시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의 일들이,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포인트를 조금만 더 옮겨볼게요. 이렇게 12절에서 옮겨볼 수 있겠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자, 이 부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했죠. 사도들은 기적을 행합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모든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표현이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호모 뒤마돈이라는 요 단어거든요. 이게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총 11번 쓰여요. 호모 뒤마돈 이 단어가. 그런데 사도행전에만 10번이 나옵니다. 신약에 11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만 10번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저자인 누가가 10번이나 사도행전에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였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했다. 마음을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마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합니다. 다른 성도님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오늘은 자장면을 먹자. 아니다, 짬뽕을 먹자. 오늘은 피자를 먹자. 아니면 치킨을 먹자. 자, 여러분, 이때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간단한 예를 드렸지만 교회 안에는 이런 먹는 문제 말고 훨씬 중요한 문제들도 많죠.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가 예배 공간이 이제 좀 협소해서 더 넓은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교회에서 4부, 5부, 6부 나눠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꼭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하냐? 또 어떤 쪽에서는 아니다. 한 번에 예배 드리는 게 교회니까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예배당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리는 겁니다. 누가 옳습니까? 이렇게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교회만 그렇습니까? 부부 간에는요. 부모와 자녀 간에는요.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어 단어의 어원을 따라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그 어원은 뭐냐면 도살한다라는 의미예요. 도살은 뭡니까?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여서 제사 드리는 걸 도살한다. 우리가 그 단어를 쓰는데 마음을 같이 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도살이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상대의 마음을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남으니까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교우와 교우의 관계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의견이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진리에 위배되는 문제 아니라면 너의 의견도 옳을 수 있다라고 내가 죽어주는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이 교회에 일어나는 줄 아셔요? 말씀 포인트를 한 번만 더 옮겨보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감이 안 오는데 요즘의 말로 바꿔보면 이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모였다. 그들이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 정리해 볼까요? 사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온 성도들이 내가 죽는 마음을 같이 하는 은혜가 일어났고 그것들은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신약교회 첫 번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보고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이 교회를 보던 일반 다른 백성들, 예수 믿지 않던 백성들은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3절. 그 나머지 백성들은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와 감히 상종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싸우지 않아요. 분쟁이 일어나면은 내가 죽고 내가 져주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진짜 우리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감히 상종은 못해요. 그런데 백성이 뒤에서 뭐 하냐면 그 교회를 칭찬합니다. 저기는 진짜 다르다.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존중받는다.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모두가 행복하다. 그들은 칭찬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칭찬하는 공동체였어요. 말씀 하나 더 볼까요? 16절 보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셔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전부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사도행전 오늘 12절부터 26절에 계속 반복되는 한 글자가 있거든요. 그게 다라는 글자입니다. 다라는 글자예요. 아까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는데 어떻게 나음을 입는다?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도 묵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든 사람이 교회에 와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 교회에 와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교회에 와요. 관계적으로 깨어진 사람이 교회에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예배할 때 어떤 걸 얻어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이 예배에 와서 다 나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시는 위로와 말씀으로 다 나음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사람이 끼쳤다라고 안 하죠. 얻었다라고 해요. 다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 은혜가 임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반응을 하는데 또 다른 두 번째 그룹이 반응을 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17절인데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의 당파. 요즘의 말로 하면 교회에 먼저 다니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를 포함한 중직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역시 한 단어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어떻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요? 다예요. 이 사람들도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할 수도 있고,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면 방금 설명드렸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와 삶에 드러날 것이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면 이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는 거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힘든 사람들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방금 17절 전에 16절에 모든 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랬죠. 그러면 진짜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면 17절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는 기뻐서 춤을 췄어야죠. 우리 성도들이 나음을 입었구나. 우리 성도들이 고침을 받았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런데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성도들을 자기 성공의 도구로 생각했다는 것이 17절에 증명되는 거예요. 그들이 낫는데, 그들은 회복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그 일이 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면 그렇게 됩니다. 시기가 가득하니까요. 21절 또 볼까요?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자기들 말고 더 큰 무리,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어떻게 모으고? 여러분, 이 다라는 한 글자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이 말씀 보시면서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멈춰서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모읍니다. 자기 의견을 강화시키기 위해.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건 내 개인의 의견입니다. 저 사람을 진짜 싫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옆 사람 찾아다니면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사람 험담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편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소외시킬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 시기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자주 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두어 버리고 일 못하게 하고 제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일부러 18절과 19절을 같이 써놨어요. 사람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더니 19절에 하나님은 옥문을 열고 끌어내십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려 해도, 애워싸려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삶을 건지신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옥에 잡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5장에서도 갇힙니다. 앞으로도 계속 옥에 갇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옥에다가 가두어두고 아무리 경비병을 많이 세워도 하나님은 늘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기만 하면 옥문을 열고 우리를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끌어낼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복음 전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데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잖아요. 위협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삶에는 어려운 일이 다가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감옥에서 건져주시면 그 다음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많이 무서웠지? 많이 놀랐지? 이젠 좀 쉬어라. 너 좀 회복한 다음에 우리 다시 일하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셔요.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신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아, 너희는 가서. 정확한 번역을 해볼게요. 지금 밤중에 감옥에서 끌려 나왔으면 밤이잖아요. 지금 당장 가서 성전으로 가라. 지금 당장 성전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던 게 있어요. 지금 사도들은 어디 있다가 잡혀왔는 줄 아셔요? 성전에서 말씀 전하다가 잡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시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여긴 제일 위험한 데잖아요. 다른 데는 다 가도 여기는 가면 안 되잖아요. 또 잡힐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내 상식과 이성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유일한 한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성전으로 다시 가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또 한 글자가 나왔네요.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한 글자도 빠지지 말고 다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성전은 좀 아니잖아요. 아니면 몸 좀 추스르고 갈게요.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일을 하셨는지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21절. 그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언제부터 성전에 들어갑니까? 전 이 말씀 듣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밤이 채 지나기도 전에 새벽부터 그 즉시 그 말씀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르쳐요. 아침도 아닙니다. 낮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밤에 옥문에서 끌어내서 지금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 너 바로 성전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이유되지 않고 예 주님 하면서 사도들은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손을 통해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에 이 성전에 해당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절대 내가 갈 수 없고 절대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누군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요, 거기는 못 가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요, 그 사람에게는 가서 손 내밀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그와 같이 될 수 있는데,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 새벽에 너희들이 그동안 갈 수 없다고 하던 그 성전으로 들어가 주지 않을래? 너 갈 수 없다고 하던 그 사람에게 이번 한 주 동안 가주지 않을래? 내가 그 사람에게 너를 통해 할 말이 있는데, 그곳에서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안식월을 받고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교우님들을 떠나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냥 마냥 슬펐습니다.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나는 다음 주에 이제 어디 교회를 가지? 매주마다 남부터미널로 차를 몰고 왔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여기 오면은 환영해 주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박 목사, 너는 너에게도 이 성전이 있지 않느냐? 너 정말 내가 가라고 하면 어느 곳이든 다 가겠냐? 아니요, 저도 많이 기도할 것 같아요. 너 정말 모든 사람들 찾아가라고 하면 가겠냐? 아니에요, 저도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목회자기 때문에 억지로 신방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바로 즉시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목회자 삼으시기 위해서 저에게도 이 시간과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 마음을 같이 하든지 다 시기가 가득하든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든 우리 마음에 시기가 충만하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장을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고 제 가슴에도 심어두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가셔야 하는 그 성전으로, 여기는 갈 수 없다, 이 사람은 아니다 말했던 그곳으로 이번 한 주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걸음 걷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는 절대로 일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요,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묵상하며 한번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우리를 가라고 하신 그 성전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길 원합니다.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가라고 하신다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를 주장해서 설득하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도살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그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서 그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이 성전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여기는 제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제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야, 네가 여기를 가면 나를 통해 내 일을 할 거야. 네가 이 성전으로 들어가 주면 나는 너를 통해 너의 손을 거쳐서 수많은 일들을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부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할 때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박효셉 목사를 세우셨을 때 거추장스러운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전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성전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저 사람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쓰시기 편한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편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성전을 들어가라고 하면 새벽에라도 가고,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들어가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주님 말씀하셨음을 믿고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정말 마음 내키지 않는 그 사람에게로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든지 시기로 충만한 마음이든지, 내가 죽어 남을 살리든지 그를 죽여 내가 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듯이 내가 죽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려내고, 내가 죽어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내가 죽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쉬이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잠시 동안 또 이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든지 시기가 충만한 마음이든지 이 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너 여기로 가라, 너 이 사람 만나라라고 할 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걸리적거리고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시면 어디든 가고 움직일 수 있는,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복음 들고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잠시 교회를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다시금 삶을 돌아볼 때에 다시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면 더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더 좋은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쓰시기 편한 교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 성도들을 살리고, 내가 죽어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어 이웃들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우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 이들만 세상으로 보내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들의 길 위에 손잡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